오래전 조영기 목사님이 춘천에 있는 자신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적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시들은 꽃, 우울 그 자체였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왔구나를 바로 아셨어요. 어떤 설교일까요? 정죄의 설교, 이거 해라, 이거 잘못했다, 끊임없는 정죄의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자 지금까지 얼굴이 시들했던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변화가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동기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의 목회 방향과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괜히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내 교회와 사역을 완전히 망쳐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논쟁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문제는 이 강대상이 신의 산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곳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강대상을 신의 산에서 갈보리 산으로 옮겨 놓았는데 여전히 신의 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약함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실패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신의 산에서 하고 계시네요. 후에 동기 목사님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설교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있는 혼란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언약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기에 이런 모든 혼란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옛 언약이 아니에요. 또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7절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쓴 율법 조문이 뭔가요? 십계명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고 하는 의미가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꼭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에서 벗어난 것이고 십계명은 도덕법이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전체가 하나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돌에 쓴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율법은 양피지 같은 곳에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돌에 쓰여진 율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지금 이 구절에서 십계명의 직분이 옛 언약 아래서의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으로 하는 직분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이 생겨요.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 사역하지 않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계속 지키기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율법을 주신 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참 목적이 뭔가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율법을 지키는 중에 그걸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끔 보면 큰 회사의 사장이면서 부자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힘든 곳에 보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가서 벌어오라고 시키는 건 아닐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시키는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돈이란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든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한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회사의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사 경영에 임해야 하며 수많은 직원들의 삶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책임감이라는 걸 아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일 자체가 돈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요.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들어온이라는 단어는 몰래 슬쩍 살며시 들어오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왜 율법을 설명할 때 살며시 슬쩍 들어왔다는 표현을 할까요? 이 단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요 율법에 사용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먼저 율법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답을 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 더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티펌이라는 단어로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더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목적이 뭔가요? 은혜예요. 그 옆에 붙은 거예요. 왜 더해졌나요? 범법함 때문에요.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죄를 범법으로 보게 됐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범법이 아니라 그냥 죄였을 거예요. 사람에게 죄는 있지만 그 죄 자체는 범법이 아니에요. 범법이라는 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자를 범법자라고 하죠. 그렇다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범법함이 있게 하시려고. 법을 어기는 것이 있게 해서 봐라. 너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처음부터 대놓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대부분 이렇게 전도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으세요? 거짓말 한 적 없으세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인정하게 해요.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행위로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던 것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더해져서 죄가 드러나서 범법이 되게 해요.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십계명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마땅히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8절을 볼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에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대요. 죽었다는 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활동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는 혼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계명이 필요해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요. 여기서 기회는 헬라어로 아포르메란 단어예요. 이건 공격이 시작되는 장소, 작전 기지를 말해요. 그러면 죄에게 이 기회를 박탈하면, 이 작전 기지를 없애면 우리 삶에 죄가 없겠죠. 율법과 육신의 이 죄가 만나서 온갖 탐심, 즉 죄를 생산해내요. 그러면 율법을 아예 빼버리면 육신의 죄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기에 사람들이 율법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저는 율법을 굉장히 존중해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은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율법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사람이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셨는데 자신은 지킬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더 이상 이 율법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7장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주실까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무법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부도덕한 삶이 될까요? 성령님이 율법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성령님은 율법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탁월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치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운동하세요. 담배를 끊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아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시키니까 그런 대로 따라해요. 운동 열심히 해요. 어느덧 보니까 자신이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요. 운동하니 몸도 체력도 좋아지고 담배도 끊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탁월하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율법과 성령님을 둘 다 따를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율법에 대해 더 설명을 이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정관사 그와 함께 쓴 그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의 목적을 말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페다고그라는 단어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부유한 집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교사는 이 주인의 어린 자녀에게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운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또 설명해주고 수학, 기하학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요. 율법이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 역할을 담당할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까지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헬라어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자녀에게 쓰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완전히 어린 자녀에게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완전 큰 자녀, 장성한 아들에게는 후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아들은 뭘까요? 후이오스예요.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어렸을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피오스. 4살에서 7살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 백만장자가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5살이라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지만 그 아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 말씀에서처럼 종과 다름이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너무 어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굴까요? 문맥으로 보면 율법을 가리켜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어렸을 때 바로 네피오스예요. 어린 유아요. 초등학문은 문맥으로 또 보면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어린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르침이나 지도가 필요한 이유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런 것이 필요한 단계예요. 저도 우리 막내 이래에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해 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돼요. 너무 어리니까. 지금 성경은 율법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필요한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다. 미성숙한 단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건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자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걸 말해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절 아까 보시면 어린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7절에 아들은 후이오스예요. 장성한 아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에서 벗어나 장성한 아들이 되어 유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업은 천국의 유업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얻게 될 어떤 유업이 있겠지, 그런 개념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지금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얻게 된 그 상속자가 된 걸 말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네피오스,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에게 후이오스, 장성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율법의 기능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내가 이걸 지켰어요. 내가 이걸 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가 율법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이것 좀 해줘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나중에 나 이것 좀 사줘요. 이게 거래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래 네가 그거 잘하면 내가 사줄게 말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아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죠. 만약에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저씨 아들이 책을 5권 읽고 아저씨한테 장난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럼 5권을 읽을게, 저한테 장난감을 주세요 하면 전 안 사주죠. 어이가 없겠죠. 사줄 이유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걸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겠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한테 이걸 해줘야 해,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하지만 장성한 아들이 돼서 철이 들면 깨닫게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구나. 나한테 이걸 사주려고 아빠가 더 일했어야 됐었구나. 엄마 아빠도 먹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나 사주려고 못 드신 게 참 많았겠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치른 희생을 아는 게 진정한 장성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요. 내가 이걸 지켰잖아요. 내가 이걸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율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하고 성숙하게 되면 뭐라고 하나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해요. 나는 무언가를 얻을 일을 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니 다 은혜네요. 예수님이 희생으로 주신 은혜였군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는 정말로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 이 문제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큰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커다란 견해차가 존재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큰 견해차들이 존재해요. 당시에도 큰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소식을,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해요. 이제 문제는 그 구원받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지키게 하지 않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해요. 어떤 분은 이 예루살렘 회의가 단순히 할례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써있다시피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방인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막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을 율법 아래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많은 논쟁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요. 이제 모든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원시킨 베드로.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논쟁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 사건이 뭔가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당시에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베드로의 말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성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할 때, 바로 죄사함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11장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 것이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과 함께한 것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15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생명 얻는 회개예요. 아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테슈바라는 단어로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왜 생각의 변화를 회개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만 변화된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죄를 후회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고넬료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있던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는 모습을 회개로 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생각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회개로 보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 중에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에는 계속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잘못하면 난 심판이 내게 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서운 질병이나 사고를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때론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니까. 회개라고 해서 꼭 울고 슬퍼한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회개가 그런 모습을 동반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사도행전 15장 8절로 돌아가서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그런데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믿었기에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나요?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고 그 복음을 바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장 10절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 멍에를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해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걸, 율법의 시스템에 종속되는 걸 베드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한 후에 야고보가 말을 해요.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지금 야고보가 이 논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4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상을 가까이 하는 건 율법 없이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음행은요. 율법이 없더라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고 해요. 당시에 목매어 죽인 이 짐승들을 먹었다고도 해요. 그러면 이 목매어 죽인 동물은 그 피 안에 목이 매달렸을 때 피 안에 독을 내뿜는다고 해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만약 목매어 죽인 동물의 피를 먹는다면 그 독을 먹는 거겠죠. 이렇게 야고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줘요. 그래서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예루살렘 회의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론 지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그 결론에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구원받는 이방인들 너희 이 4개만 잘 유념해둬.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4가지만 주의하면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기쁘겠죠. 근데 지금 교회는 2000년 전에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신학적 견해로 싸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참된 변화는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명령과 율법과 두려움을 통한 겉모습만의 변화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부산 화명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나서 어머니와 3남매가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사건만으로도 안타까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던 건 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이 어머니는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오른팔로는 1살 막내딸을 왼팔로는 9살 아들을 감싸 안은 상태로 죽었어요. 8살 큰딸은 작은 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졌다고 해요. 사고를 수습했던 이 소방 관계자는 이 어머니의 이 등이 심하게 탄 상태였고 불이 나자 베란다로 피신했지만 불이 번져서 온몸으로 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어머니는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더 아팠을까요? 자신이 등이 불에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아팠을까? 불에 타고 있는 내 등이었을까? 아니면 혼자 방 안에 남겨져 무서움에 떨고 있을 큰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그 아픔이 클까? 저는 부모로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더 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곁에 있는 2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등으로 이 불을 막아야지. 그게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왜 이 어머니는 자신의 등으로 이 불을 막았을까요? 그리고 이 2 아이를 꼭 껴안아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한 거예요. 왜 교회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참 적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저거에 명령하고 요구하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우리가 어떤 기도에 참석하고 가끔 순종하고 가끔 바르게 행동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율법과 은혜는 함께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균형을 맞추는 건 없어요.
균형을 맞추려다 오히려 둘 다를 잃어버려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 은혜 아래서 계속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